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2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름을 듣고 믿고 저희들이 물세례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마가복음 16장 16절에는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름 해놓고 마가복음 16장 16절에는 죄에서 구원을 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고. 맞습니까? 다시 16장 16절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뭐를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이겁니다. 뭐를 믿느냐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름을 믿고. 믿죠? 믿고 죄를 사함을 받는다. 뭐 하게 되면? 믿고 세례를 받으면 죄에서 구원받는다. 또 궁금한 거 있죠. 무슨 죄냐 이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선포하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둬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2절이지요.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하나님, 하나님, 말씀, 성경, 즉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둬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까지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둬놨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 한 사람은 에덴 동산의 아담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세상에는 죄가 없었다. 죄가 없었던 세상에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그 불순종의 대가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것이 아담의 원죄입니다. 이것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며 그대로 있다면 반드시 사망에 이른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악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잉태했다. 이 뜻이 바로 그 뜻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둬놓고 믿음의 때까지 이 죄 속에 가둬놓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게 되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할 때에 이 죄가 바로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믿고 세례를 받게 되면 뭐를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할 때 이 구원은 바로 죄에서 구원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는 것이냐?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반드시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는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헬라어 그리스도, 히브리어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또는 구세주, 구원주, 우리를 구원할 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또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반드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는 반드시 고백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리 했을 때에 죄에서 구원받는다. 그런데 어떠한 구원이냐, 어떠한 믿음이냐, 이것을 또 알아봐야 되겠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딱 두 가지가 여기서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으로 믿어야 된답니다. 누구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 그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두 번째는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립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의해서 그러한 현상이 나에게 없었다면 나는 아직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구약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지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2000년 전 당시에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즉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믿게 하게 하기 위하여 표적을 행하신 거 맞습니까? 요한복음 등장하는 7가지 표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이름을 힘입어 믿고 힘입어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주님이 올라가셨기 때문에 성령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있다.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성령에 의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에 의해서만이 반드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냥 고백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엄마 아빠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으로 내가 그런 마음이 와야 된다 이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반드시 고백이 되어야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된다 이겁니다. 아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위하여 입에 괴사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게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서 사함을 받는데 그 죄는 바로 아담의 원죄를 얘기하는 것이다. 자,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얘기지요. 이 아담의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율법의 행위도 아니고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령에 의해서 고백이 되어야만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바위나 시모나 복이 또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목사가 아니다, 엄마 아빠가 아니다, 형제들이 아니다, 하나님께로 역사를 받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내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다 이겁니다. 그때서 이제 마가복음 16장 16절처럼 믿고 세례를 받고, 즉 믿어서 세례를 믿었다면 죄 사함을 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그 피라는 얘기는 누굽니까?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우리는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왜 예수의 피가 중요하냐 이겁니다. 이것을 잠깐 말씀드린다면 레위기 4장 1절 35절 사이에 보게 되면 5대 제사 중에 속죄제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 4장 13, 14절입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하여 언약의 말씀을 받고 교회 생활,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명하신 짐승을 통하여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 짐승을 통하여 자기가 지은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난 뒤에 그 짐승의 피를 통하여 속죄를 받은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게 되면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반드시 피가 있어야만 우리의 죄가 속죄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은 피를 꼭 흘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피는 바로 흠이 없는 예수의 피로 대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했던 그 이유는 바로 그분의 피를 통하여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피였다. 그 때문에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바로 아담의 원죄 플러스 지금까지 살면서 주님 만날 때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우리는 다 사함을 받는다. 이것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원죄 플러스 모든 죄를 탕감을 받는 조건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령에 의해서 반드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리 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고 칭함을 해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믿게 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우리는 의롭게 된다. 죄 사함을 받게 된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의롭다는 것은 바로 아담의 원죄에서 해방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령에 의해서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사건이다. 이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바로 의인이다, 의롭다 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율법의 행위로도 의롭다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갈라디아서 2장 16, 17, 로마서 3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의롭다는 것은 바로 죄에서 구원받은 의인을 얘기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졌다. 율법의 행위로서 절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16, 17, 갈라디아서 5장 4절은 지금 뭐를 강조하겠습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다. 의인이 될 수가 없다. 그 뜻이에요. 그죠?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지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령에 의해서 반드시 고백이 되어야 할 때에, 고백되었을 때에 반드시 죄에서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절대 폐한 것이 아니다. 율법은 또 다른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본다면 그 앞구절 갈라디아서 5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이라. 그래요. 구약에서 모세를 따라서 할례를 행했던 유대인들은 다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지요. 예수를 믿기 전에 이미 할례를 받았지요. 할례를 받고 나서 지금 예수를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를 행할 의무가 있다? 율법을 행할 의무가 있다 이겁니다. 5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 그것은 바로 할례를 행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율법을 행한다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령에서 고백을 하게 되면 바로 의롭게 되는 사건이고 의롭게 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율법이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니라.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렀다.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가 필요하고 이 피를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령에 의해서 고백을 하게 되면 죄에서 구원받아 우리는 의인이 된다는 사건 이제 이해됩니까? 한 구절만 더 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됐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분별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흔들림이 없죠. 2장 8절에서 나오는 이 구원은 무슨 구원? 죄에서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다. 그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장 8절에 있는 구원은 어디에서 구원이다? 죄에서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지금까지 한 많은 교인들 중에서 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요. 성령에 의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지 않으면 나는 지금 아직도 갈라디아서 3장 23, 24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뜻이 뭡니까? 로마서 3장 24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갈라디아서 2장 16, 1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다. 의롭게 됐다는 얘기는 아담의 원죄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3, 24까지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까지 우리는 아담의 원죄에 갇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에 갇혀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 몽학 선생의 율법이요 원죄의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법이라 그랬죠. 명령이라 했죠. 교훈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 아담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죄 아래 가둬. 이거 뭐예요? 율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22절 25절 사이에 등장하는 몽학 선생의 율법은 바로 아담의 원죄의 율법이다 이겁니다. 즉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오신 메시아 즉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때까지 믿을 때까지 우리는 어디에 갇혀 있다? 아담의 원죄에 갇혀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에 갇혀 있다는 뜻은 바로 아담의 원죄 속에 우리를 가둬놨다. 25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다. 그래요. 우리는 더 이상 아담의 원죄에서 매달릴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의롭게 됐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의인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몽학 선생의 율법에 우리는 갇혀 있지 않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이겁니다. 이 뜻이 뭐냐면 아담 타락 이전에 아담의 위치에 우리는 회복이 되었다 이겁니다. 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을 하게 되면 뭐 한다고요? 세례를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세례를 주고 왜 고백하게 되느냐 이겁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교회 안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케 해서 믿고 믿어지게 해서 고백을 하게 한 이유, 고백한 자에게 물세례를 주지요. 물세례를 준 것은 바로 믿었다는 얘기죠. 고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 세례를 주는 그 단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령에서 고백한 자들에게 물세례를 주는 거예요. 무조건 교회에 들어왔다고 얼마 지났다고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제로 본다면 사도행전 8장 12절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믿고 세례를 받았다.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다. 이 뜻이거든요. 마가복음 1장 5절입니다.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더라. 죄를 자복한다는 얘기는 내가 지은 자가 이거 많다는 얘기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세례의 목적은 뭡니까? 죄 사함을 받는 거다 이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4단계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회개. 회개는 뭡니까? 돌아오라. 지금까지는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대로 돌아오라. 이게 회개입니다. 잘못했다고 용서비고 웅웅 우는 것은 이것이 회개가 아니라 이것은 뭐라? 애통하는 마음이다. 애통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복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한다 이겁니다. 죄사함은 어떻게 됩니까? 세례를 받을 때 죄사함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례 언제 생깁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령에서 고백하면 세례를 받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겁니다. 회개는 뭡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 회개한다는 것은 곧 복음을 믿는 것이다. 돌아온다는 얘기는 즉 복음을 믿지 않았던 언약 외의 백성이었다면 복음 밖의 사람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서 인정을 받았으니 이제부터 뭐하라? 복음에 복종해라 그 뜻입니다. 그러면 세례를 왜 줍니까? 복음에 복종케 하기 위해서 세례를 준다 이렇게 됐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이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요.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준다 이겁니다. 회개는 돌아오라. 관역이 빗나갔다. 네가 지금 잘못 걸어가고 있다. 네가 향해서 목표를 향해 걸어갈 그 목표는 지금 지옥이 아니고 천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지옥 가는 그 길에서 너는 돌아오라. 어디로? 천국 가는 길로 돌아오라 이겁니다. 이것이 회개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듯이 우리 또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야 된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 목적은 뭡니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주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기 이전에는 나는 죽은 생명이다 이겁니다.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고백하고 난 뒤에는 나는 누구라? 새로운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 이겁니다. 즉 고백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고백한 그 목적대로 살아서 새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셨다 이 뜻입니다. 10절 11절 시작.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 우리는 죽었다 이겁니다. 의에 대하여는, 말씀에 대하여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았다 이겁니다. 죄는 뭡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지요. 우리는 의에 대해 살았다는 얘기는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뭘 줬다? 힘을 주셨다 이겁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언제? 세례 받을 때. 세례는 언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세례를 받는다. 세례 받던 목적은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준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준다. 세례를 주는 목적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준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부터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된다고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 사는 것이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이다.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이 주님의 세례의 목적에 합하도록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에 대해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즉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 살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이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면 로마서 5장 5절과 같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는다. 공급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체험하고 믿는다. 요한일서 4장 1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다는 얘기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령에 의해서 고백하게 되면 이 뜻입니다. 그리했을 때에 하나님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우리가 경험했다. 하나님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방법을 우리가 주신 것은 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은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이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9장 14절에 나오지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성령에 의해서 주를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기 때문에 이 공급받은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알고 믿었다. 체험했다. 이전의 고통은 이제는 가볍게 된다 하면서 두 가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첫째는 죽은 행실을 끊게 해주는 힘이 주어진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은 누구한테 줍니까? 고백한 자에게 주는 거거든. 고백하지 않은 자들에게 줘봐야 들리지도 않고 행하라 해봐야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령에 의해서 고백하게 해주면 그 고백한 자들에게 사랑을 주어서 말씀을 믿게 하고 순종할 수 있는 힘, 죽은 행실을 끊을 수 있는 힘 또한 공급을 해주신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즉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첫 번째 죽은 행실을 끊지요. 이 죽은 행실을 끊지 못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죽는다. 사망에 이른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죽은 행실, 몸의 행실을 우리가 끊지 못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결국 세상을 끄지 못한다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산다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항상 우리는 싸운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은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그러고 육체의 소욕은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기를 원하면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5장 16, 17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항상 신앙은요 전쟁이라. 순례자의 길이라. 그럴 때 항상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충돌하여서 항상 이기는 쪽에 우리는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소욕대로 하면 성령의 소욕이 이기면 성령의 소욕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육체의 소욕이 이기게 되면 순종하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대로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지요. 성령의 소욕대로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면 죽은 행실, 즉 땅의 지체에 속한 일을, 즉 육체의 소욕대로 살 수 있는 것을 정리해 준다. 그 다음에 성령의 소욕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 언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때에 이러한 힘을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한 분도 하나님, 세상에서 교회 안으로 인도하여 교회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것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힘을 주시는 것도 또한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30장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뭐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신다.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이유는 사랑하게 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 누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요, 우리의 뜻으로 천국에 그 누구도 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세상에서 택함을 받아 교회 아래 들어오게 하는 것도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이요, 또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을 받아서 죽은 행실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리도 하나님이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날마다 싸울 때에 성령의 소욕이 강하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단 죄를 짓지 말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되지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무리 기도를 철야 금식 맨날 기도해도 도로 안 된다. 죄를 짓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을 받는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이라도 우리에게 다 지킬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워하지 말라. 그래요. 성령의 소욕대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미워했던 사람이 미워하지 않을 수도 있죠. 용서 못했던 사람도 용서할 수 있죠.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도 사랑할 수 있지요. 보세요. 세상에서 택함을 받아 교회로 인도하여 지킬 수 없는 마음의 법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로마서 6장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바로 그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다 이겁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는 것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믿고 세례를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령에 의해서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겁니다. 이 구원은 뭡니까? 죄에서 구원이다 이겁니다. 아담의 원죄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사도행전 8장 12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전도함을 받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믿고 듣고 그들이 뭐를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다 이겁니다. 세례는 뭐 한다고요? 세례를 왜 줍니까?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 사함을 받는다. 죄에서 구원받는다 이겁니다. 자, 물세례를 주는 목적은 바로 고백했기 때문에 물세례를 주지요. 그런데 고백해 하는 물세례의 목적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복음을 믿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 것이다 이겁니다. 무조건 교인으로서 교회에 들어와 있으니까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례를 주는 목적은 너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령에서 고백을 하여 죄에서 구원받은 내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내가 뭐를 준다고요? 세례를 준다 이겁니다. 세례를 준다 이겁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례를 주는 목적은 바로 이제까지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에 지식과 지혜가 머리에 차 있다면 이것을 지금부터 뭐라? 다 이제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부터 채워지는 천국의 열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말씀으로 머리를 다 채워라. 마음으로 받으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로서 누려라는 얘기입니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죄에서 구원받는 특전이 있죠. 두 번째는 죽은 행실을 즉 세상을 끌 수 있는 힘이 주어지죠.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죠. 순종하는 끝의 목표는 뭡니까? 썩지 않은 영원한 기업을 이룰 수가 있다. 이을 수가 있다. 천국 백성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물세례를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목적은 바로 레위기 25장 38절과 같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또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구원을 해줬다 이 말씀과 세례를 주는 목적은 바로 썩지 아니할 영원한 기업을 너희에게 주기 위하여 물세례를 준다 하는 말씀과는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물세례에 관하여 물세례를 주는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는 뭐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므로 물세례를 줘서 이제부터 너는 뭐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세례를 준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